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찾으시고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네, 시편 135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안나 전도회에서 준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난주에 아마 준비하셨을 텐데 제가 깜빡하고 순서를 지나쳤던 것 같아요. 안나 전도회 특송 올려드립니다. 몇 장이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는 은혜와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나전도회에서 이처럼 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 마음의 고백을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귀한 우리 안나전도 회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채우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삶과 모든 일들에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가는 그 길 우리가 동행해서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신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사오니 돌아오는 걸음을 속히 오게 하시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진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들 보면은 우리가 가진 것들 가운데에서 유별나게 특별하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어떤 것들은 보면 정말 값을 비싸게 치르고 아주 많은 돈을 치르고 그것을 구입했기 때문에 아마 소중한 그런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그렇게 큰 값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또 사연이 담겨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하면은 아마 소중하다, 특별하다 그렇게 여길 수가 있을 것이죠. 저희도 저희 모친이 이제 소천하시고 난 뒤에 물건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싸둔 꽁꽁 싸둔 것 같아요. 싸둔 물건이 있어서 보니까 안에 그 만호라고 그러죠. 황만호라고 하는 건데 그 만호 옷같이 생겼는데 옷과는 좀 다른 거예요. 황만호 그렇게 반지가 하나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렇게 값이 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왜 그렇게 깊이 꽁꽁 싸두었을까? 아마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의미와 사연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것처럼 자기에게 있어서 남들 볼 때는 대단치 않은 걸 할지라도 소중하고 또 특별히 유별나게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자식들 어떻습니까?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소중할 수밖에 없죠. 내 생명을 물려줄 그런 자녀들, 정말 내 피와 살과 같죠. 내 피와 살 나누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자녀들이고 하면 아마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소중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었던 135편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유별나게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신의 특별한 소유다, 내 소유 중에서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135편 4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리고 특별 대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특별 대우가 뭐냐 보니까 자기 집에 함께 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그 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땅에는 그 모형으로 만들어 둔 것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그 성전에 외부 사람들은 들어가기 전에 벌써 다 죽임당합니다. 죽여버립니다. 레위인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뜰 가운데 나아가서 당당히 설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서도 그 자리에서 머물고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자기 집에 들여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신 백성,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서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식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같이 살면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사는 것, 식구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특별 대우를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야말로 구구절절한 그야말로 애담는 표현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뒤로 조금 넘기셔가지고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이사야서 43장 이제 1019쪽이 되겠습니다. 1019쪽, 구약성경 1019쪽 이하에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한 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도 똑같은 말씀들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지에 대하여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과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별나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아 너는 특별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친히 구속하셨고 모든 값을 치르시고 너희들을 내 것으로 삼아주셨다. 그게 바로 구속입니다. 구속입니다. 구속하셨고 또 너희를 지명하여서 다 꼭 집어서 마치 핀셋으로 탁 집어내는 것처럼 꼭 집어서 너희를 불렀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게 특별한 소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야곱 혹은 이스라엘로 지칭되어지는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뭐 누구를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대속하여서 사주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우리가 개인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교회였던 것과 같이 야곱이라고 부름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고 있었던 것 같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시고 친히 지명해서 핀셋과 같이 딱 골라내어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말할 때 그 대상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크게는 우리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우리 교회 지체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각 지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곳에 우리 성령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몸 삼아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 각 개인을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 몸, 내 삶 자체가 우리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는 우리가 교회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즉 너희라고 하는 것은 복수지 않습니까? 교회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고 또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그 이유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셨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도록 만들어 가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전 시간에도 우리가 이 교동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본 것 같이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교회가 되어서 함께 섬겨 나아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함과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디에서요? 너희 발길 닿는 모든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거라. 내 증인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될 말씀이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로 모여 있으면 우리가 교회구나 그렇게만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늘 마음 가운데 이 교회의 목적과 교회가 있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골몰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그 일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삶을 드리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에 새겨야 될 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터 안에서 우리가 싸우는 군대로 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주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이 군인은 자신을 방어하는 무기와 함께 공격하는 무기로 같이 무장을 해야만 전쟁이 되고 싸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대적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권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세대가 여러분들에게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단 하루도 더 나아지는,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에 만만해지는 그런 때가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 부흥의 시기를 할지라도 그 영적 부흥 시기에 보면 한쪽에서는 또 부패한 세력과 또 한편으로는 대적하는 세력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늘 위협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오전에도 보았던 로마서가 기록될 때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로마서가 기록될 때가 거의 한 57년 AD 57년경에 기록되어졌다고 볼 때 그때 이미 이단들이 발효를 해서 교회에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합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 안에서 머물지 못하도록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자꾸 흔들려고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수없이 교회에 시도되어지고 또 교회가 그 일로 해서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실제로 세상에 넘어간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리고 교회를 떠난 영과 심령들은 오죽 많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진정 자기의 자녀와 같이 이 땅의 교회들을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계시단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터도 결코 녹록하고 쉬운 그런 싸움터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나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다. 그러려고 했으면 애초에 벌써 예수 믿었니? 믿었지? 그 자리에서 데려가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우리 구원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참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뭐 짧게는 몇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우리가 몇 년 동안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해야 될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될 줄입니다. 그냥 신앙 잘 지켜서 그냥 천국 가는 것, 그게 아닌 것이죠. 이런 영적 싸움, 전쟁 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비록 우리의 영혼과 심령 안에는 참 많은 상처와 또 고통과 아픔을 환난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온 세상이 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살아있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지킨다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약속 언약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이고 내가 믿음 잘 지켜서 구원받아야지, 내가 행실 잘해서 구원받아야지, 이건 우리가 할 몫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기억하여서 그 일을 따라가는 것,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나가서 보게 되어지면은 그 무기들을 가지고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권면을 하셔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요. 에베소서 6장 같은 6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와 같이 방법들도 다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그저 맨몸으로 나가서 그냥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가 뭘 들고 나가서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힘을 많이 길러가지고 힘으로 그냥 이단 옆차기하고 그냥 주먹질하고 싸우라, 이게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 허리에 탁 띠고는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가는 거죠. 가슴에는 흉배를 붙이고, 흉배, 가슴을 보호할 수 있도록 흉배를 붙이고, 신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복음의 말씀을 언제든지 증거할 수 있도록 발에 신고 다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서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장을 우리가 하기 위하여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가운데 말씀의 양육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 없이는 나 혼자 싸울래,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그러려고 했으면 아담이 벌써 에덴 동산에서 싸워서 이겼죠. 그렇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놈 마귀야, 당장 떠나가거라. 네가 어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고 그렇게 와서 유혹하느냐 미혹하느냐, 이 나쁜 놈 당장 떠나가, 그랬겠죠. 아담이 하나님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곁에 두고 늘 그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 다 알고 천하 만물을 움직여 나가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담이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한순간에 여지없이 그냥 확 무너지잖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별다를까요? 우리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아담이 한 것처럼 그야말로 이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서는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를 대장 삼아 나아갈 때 우리가 예수께서 이기시는 그 싸움에서 뒤따라가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을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혼자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방법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마 그 방법을 통해서 마귀를 이기라 그랬겠죠. 절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자기 그 독생자를 말입니다. 우리는 그처럼 하나님께 주신 그 방법과 그 뜻대로 살아들이면서 말씀을 중심으로, 진리를 중심으로 살아들이면서 이 전쟁과 싸움에서 이 승리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주는 그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다 한 가지를 더 붙이는데, 이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이 한 주 동안 좀 집중해 나가는 그런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바로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좀 뒤로 넘기셔가지고 같이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고갈렙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315쪽입니다. 315쪽 에베소서 6장 1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뭘 얘기했습니까? 전쟁에 쓸 그 도구들을, 어떤 것들은 또 수비를, 방어를 위해서, 어떤 것은 공격을 위해서 그 무기들을 딱 손에 쥐어주고, 그 뒤에 최종적으로 덧붙여주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두 번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 성경에 보면은 무시로라는 말을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항상으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이번 개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붙여 놓았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시로나 항상이나 항상 구하라, 뭘?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교회인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 어떻게 해요? 항상. 어떻게 해요? 항상. 예. 항상 교회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의 그 한가운데 있는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 여러 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하지 않습니까? 6장까지 계속적으로 너희 주변에 있는 이단의 세력들이 이렇고 너희 주변에 있는 영적 상황이 이렇고 전쟁터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고 난 뒤에 너희들이 싸워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마귀의 계계와의 싸움이니까 너희 일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무기들 가지고 나가서 싸워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도해라. 기도해라. 뭘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신자로서 살지만 개인적인 또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든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돈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여러분들이 아마 삶을 살면서 기도 없이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마라 이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뭐 강조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구비해서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다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단지 우리 욕심이 하나님의 그 주신 것들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할 때 더 달라 혹은 이건 없애주시고 저건 더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때도 물론 하나님 들으시죠. 근데 중요한 기도의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할 때는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안에서 그리고 깨어 그것도 항상 기도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참 오늘 오전 말씀 가운데 나눴던 것 같이 부끄럽게 짝이 없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나 혹은 교회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가,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가, 혹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어지면 참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다 주셨기에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다들 땅에 연약한 것들에서는 닫아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몸 삼으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 갈 때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습니까? 그런 영적인 관계를 아는 신자요 또 교회라고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 있을 때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짧게 나온 우리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의 제목이라고 3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가장 기초적인 기도의 내용일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 다양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시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5분이든 10분이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도전을 주셔서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혹은 1시간을 하든 또 몇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든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뭘 원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할 것이 있으면 말하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진정 감당해야 될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 한번 18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교회를 위하여 구하라 말씀합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아마 바울이 지금 살아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래서 아마 지금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이런 전쟁 용어들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이 기도를 아마 통신장비에 비유를 했을 거예요. 통신장비. 요즘 그렇죠? 얼마나 뭐 거리가 멀고 가깝고 떠나가지고 한번 통신장비 그냥 들면 그냥 다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요즘 전투에 있어서, 전쟁에 있어서 이 통신장비, 이건 필수입니다. 아군의 상황을 알리고 또 적군의 상황에 대해서 동태를 살피는 것도 이 통신장비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되면 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고하고 또 간접적으로 보고할 때도 다 이 통신장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 개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기라는 거, 핸드폰이라는 거 우리 있잖아요. 옛날에 그냥 집에만 하나 전화기 있으면 그것만 해도 우리가 대단하고 그냥 얼마나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전화 없는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불편해가지고 공중전화 가서 전화하고 했는데, 이제 그게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늘 이 전화기를 들고 다니고 싶다라는 거예요. 휴대전화가 발생합니다. 모바일 폰이죠. 지금은 이제 한이 발전할 대로 발전해가지고 외국에 있으면서도 그냥 전혀 값을 치르지 않고도 통신장비 값은 치러야죠. 전화비 그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 지금 그냥 들고 그냥 연결하면 통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 이 기도를 아마 비유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통신장비에 비유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그 연결 항상 끊이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이것들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할 일은 없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영혼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지원을 구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이 기도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꼭 말해야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늘 기도로 아뢰고 간구하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기도가 영적 전투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시로 항상, 이번 개혁된 성경에서 항상 이 말을 2번이나 사용해서 우리가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기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얼마나 소중하고 또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그 행복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미 다 예비되고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 같이 비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우리에겐 복이 이미 다 구비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복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때마다 진정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구하고 바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귀중한 것으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시는 그런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가 되었사오니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고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